하나님 말씀 시편 129편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로오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인생 살면서 내가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환경에 이런 고난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찾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냥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나는 이렇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러지? 왜 내 환경이 이러지? 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절망하거나 몸부림치거나 너무 우울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괴로울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 마귀가 나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둔 것 같고 꼭 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막 나를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연약해서 너무 미련한 것 같고 바보 같아서 그럴 때도 우리가 괴로워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시편 129편 1절 2절에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들이 마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항상 사냥하지 않고 꼭 배고플 때 사냥을 해요. 근데 보통 이 사자가 누구를 사냥하냐면은 꼭 어린 새끼들을 이게 겨냥을 해갖고 타겟으로 잡아갖고 사냥하는 것을 봅니다. 큰 짐승을 잡지 않더라고요. 꼭 새끼 짐승을 잡아갖고요, 그 짐승을 몰아가면서 결국 잡아내는 게 새끼 짐승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내가 뭐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이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약할 때는 왜 이렇게 어릴 때 더더욱 시련이 많은지, 그냥 고난과 괴로움이 나를 찾아오는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매를 많이 맞아요. 커서는 매를 거의 안 맞습니다. 커서도 아이가 어긋나도요, 커서는 거의 이 자신의 자식한테 크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매를 많이 되냐면 어릴 때 많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어릴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좌우분간 못할 때, 이런 슬픔, 절망, 고난들이 안과 밖으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럽니까? 왜 내 인생은 이래요? 왜 내 환경은 이럽니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 인생은 앞도 안 보이고 좌우도 안 보이고 그냥 안팎이 어두움밖에 없고, 오늘 말씀처럼 원수가 나를 찾아와갖고 내 등에 밭에 고랑을 맞는다고, 왜 이렇게 나를 후벼대는지, 왜 이렇게 나를 파대는지, 내 마음과 내 인생은 슬픔과 절망밖에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규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달리,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과 달리 굉장히 성장이 더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느렸지만 그보다 더 느린 게 야곱이었고 60살 때까지 엄마 치마폭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형의 장자권을 자기 꾀로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도 빼앗아갖고 결국은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딴 사람은 정착할 그때쯤에 자기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기 형의 나를 죽일까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인생이 그냥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항상 그 고난의 중심이 뭐였냐?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쌍둥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나중에는 외삼촌이 그 아들들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자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자기 죽이려고 데려오는 줄 알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달려들 것 같은 그런 공포 속에서 거기를 또 헤브론을 떠날 수밖에,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의 공포로 그냥 그 절망감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분이 바로 야곱이었던 거죠. 그럴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래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럽니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야곱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네 죄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럼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인가? 나를 이겨먹으려고 달려드는 겁니까?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은 성경에 보면 울었다고 나와 있대요. 울면서 매달렸대요. 온몸이 땀투성이고 온몸이 눈물투성이고 온몸이 흙투성이에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겨먹으려고 했겠습니까? 씨름을 하면 옛날에는 서로 막 죽일 듯이 달려들잖아요.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죽어야 끝나는 게 씨름이었는데 야곱이 죽지가 않는 거예요. 야곱의 그런 마음에 믿음 없는 것, 고집, 하나님은 나가라 하는데 못 나가는 그 하나님, 그 야곱의 믿음 없는 연약한, 이게 다 우리의 어릴 때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은 온몸이 땀에 절고 그리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그런데도 대롱대롱 하나님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놀랍게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은 누구를 보냐면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죽을 것 같고 괴로울 것 같고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한 그 상황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보게 돼요.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되냐? 자기를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있어요. 나보다 나를 위해 더 울고 계시고, 내가 넘어질까? 내가 포기할까? 내가 자빠질까? 근심으로 나를 보시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애타하시며 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나보다 나를 위해서 더 땀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먼지라도 다 뒤집어 쓰고 내게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했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농부가 얼마나 애씁니까? 농부가 얼마나 땀을 흘립니까? 땅빛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게 농부고, 비가 오나 안 오나 걱정하는 게 농부고, 이 작물이 잘 자라나 안 자라나 늘 노심초사하면서 애쓰는 게 농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절망적이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고난의 때, 그 절망의 때, 때로는 생각과 감정으로 우울할 그때에 나보다 나를 위해서 더 울고 계시며, 나보다 나를 위해서 더 땀 흘리시고, 나보다 나를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시고 조마조마하시고 애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고통의 때가 지나가자요, 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야곱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절면서 가잖아요. 절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자 이 야곱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오히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여유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나를 죽이는 것 같고, 비록 내 인생이 절망적인 것 같고 아픈 것 같을지라도, 그것들이 나를 후벼 파는 것 같을지라도, 그 고통의 때가 지나가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고랑이 되어서
내가 높아질 건 높아지고 낮아질 건 낮아지게 되므로 그 낮아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걸 보게 돼요. 이 고난도 이 절망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누굴 보겠냐면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나를 여전히 아끼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그것에 물을 데워주는 고랑이 되어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거기서 싹이 트게 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며 꽃을 피고 열매 맺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손길인 것을 믿읍시다. 내게 혹시 슬픔이 올지라도 절망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시지 못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시고 부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슬픔과 절망도 허락하심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때로는 슬픔과 절망이 올지라도 지나갈 거야. 지나갈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이기지 못하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믿음으로 그 슬픔과 절망의 때를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의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뀌게 되고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우리의 한숨은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나를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과 마음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여름이 있을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다시금 돌아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옵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